할렐루야. 오늘 만민교를 향해서 오는데 마치 가족의 품으로 오는 감정을 마음에 새어놨습니다. 저는 성경교육 때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말씀 카드를 책갈피로 사용하고 있어서 성경 읽을 때마다 만민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뜻밖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반갑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 종편 방송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 종편 방송에서 방송하는 방송 프로를 보다 보면 세상의 변해도 참 많이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종편 방송 가운데 시월드라고 하는 방송 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시어머니들과 며느리들이 나와서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주 거침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방송 프로만 봐도 세상이 변해도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그야말로 실감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가정에서 며느리란 시댁 어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며느리란 시어머니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일 뿐 아니라 갈등과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니까 서서히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며느리를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며느리들이 처음으로 시부모 되실 어른들을 뵈러 갈 때처럼 긴장되는 일은 없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보실까? 처음 보는 시댁 어른들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 너무 어린아이 같이 대해 주시면 아이 취급을 받는 것에 언짢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 지나치게 대우를 받게 되면 또 그것에 거리감을 두시는 것 같아서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을까? 내게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여기며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보다도 나를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긴장이 계속되고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힘들어했던 것들을 아마 우리 어머니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염려가 현실이 된다면 결혼 후에도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TV 드라마를 보면 문화의 차이라는 명목으로 부잣집 시어머니가 가난한 친정을 둔 며느리를 괴롭히는 일이 종종 등장합니다. 며느리에게 문화의 차이란 어쩔 수 없는 거란다. 모차르트 소나타 23번을 너는 알고 있니? 그렇게 하며 며느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면서도 남들에게는 내가 언제 그 애를 괴롭혔다고 그래요? 라고 딴전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정녕 걱정되는 문제가 없는지 스스로를 살피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맞아 주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실까? 어루만져 주실까? 그리고
내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맞이해 주며 어떻게 대해 주실 것인가? 나를 어떻게 영접해 주실까?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기록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어떻게 대하였고 임금이 어떻게 대해 주었는지에 관하여 매우 인상적인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아서 잘 활용하고 좋은 결과를 남긴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며 주인은 최고의 칭찬으로 종을 대하며 이렇게 축복을 선언해 줍니다. 그러나 주인에게서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고 감추었다가 끝내 핑계를 대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을 주인이 어떻게 대는지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며 충격적인 책망이 그에게 내려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책망을 받은 종은 자기가 맡았던 것까지 다 빼앗긴 채 벌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품거나 게으르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종에게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오고 맙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종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대접이 이토록 다르다는 사실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며 알게 해 주십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올 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 같은 사람들을 오른편에 염소 같은 사람들을 왼편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양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 축복의 이유를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깜짝 놀란 오른편 양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며 우리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댑니다. 그자 임금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왼편으로 분류된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내 스스로 나를 살펴볼 때 나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그에 따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실 것인지 또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특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도 말씀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풍성한 사랑이 그 마음에 채워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계 4대 뮤지컬로 꼽히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862년에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유고가 집필한 대작입니다. 레미제라블이란 말은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의 란 책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대하는 사람, 그런 내용입니다. 주인공 장발장을 끝까지 의심하고 쫓으며 부르는 경감의 그 노래 가운데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그 독백하는 그 노래를 들으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장발장은 굶주리고 있는 7 조카들 위해서 유리창을 부수고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을 옥살이했습니다. 이에 장발장의 마음은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마음이 마치 얼음처럼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장발장은 흐느끼고 떨면서 감옥에 들어갔고 무감정한 사람이 되어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는 거기에 절망해서 들어갔고 거기에서 침울해져서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어느 날, 추운 날, 하룻밤을 따뜻하게 묵을 곳을 제공해 준 미리의 신부의 그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나온 것도 이처럼 마음이 얼음처럼 냉담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장발장의 그 차갑고 얼어붙은 마음은 미리의 신부의 사랑 앞에서 속절없이 녹아버립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에 눈 녹듯이 녹아버리게 됩니다. 남루한 몰골에 은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장발장을 데리고 미리의 신부 앞에 데려다가 대질시킨 때 일입니다. 미리의 신부는 경찰들 앞에서 은식기는 내가 준 선물이라고 나라고, 그리고 아직도 집에 있는 은촛대를 바라보며 왜 저거는 남겨두고 갔냐고, 근데 저것도 줬는데 왜 저것도 안 가지고 갔냐고, 그러면서 미래의 신부는 은촛대를 챙겨서 장발장에게 내어줍니다. 이로 인해서 오해가 풀립니다. 그야말로 악을 선으로 갚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장발장의 그 얼어붙은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만든 힘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아예 없어진 그 마음에 다시 믿음과 사랑을 싹트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레미제라블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냉담하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지만 동시에 얼음처럼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것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마음을 간직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어진 믿음도 사랑도 싹 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을 계기로 장발장은 부모를 잃고 오갈 데가 없어진 고아 코제트에게 끝까지 책임지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있어야 하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좋은 사랑도 좋은 믿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각박해지는 겁니까?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왜 우리 사회에 아름답고 행복한 웃음과 기쁨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야, 이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 분 만나보신 적 계십니까? 아니, 우리 또 살펴보십시오.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가?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는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는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좋은 믿음과 사랑과 함께 행복과 웃음이 깃드는 것입니다. 앞에 나눈 말씀들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룻기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은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른을 데리고 이방 지역인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유다 땅의 흉년이 심하여서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만일 이때 나오미가 남편이 왜 죽었는지 깨달았다면 두 아들까지 죽는 더 큰 불행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쳐서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압을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만 보면 이 사람은 대단히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신앙은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흉년에 들었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가나안 땅을 피하여 모압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은 원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원인을 모르는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 살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모압 여자들에게 장가를 드렸습니다. 이방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가서 생활한 지 10년쯤 지났을 때 소생도 없이 두 아들도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손자 소녀도 없는 새 과부만 집에 남은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오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뭔가 꽝하고 자신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남자는 한 가정의 구심점으로서 힘과 믿음과 소망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는. 남자가 죽음으로 소망도 죽었습니다. 남자가 죽음으로 가정도 죽었습니다. 남자가 죽음으로 사회도 죽었습니다. 남자가 죽음으로 나라도 죽었습니다. 남자가 죽음으로 웃음이 떠나가고 용기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믿음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자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남자가 남자답게 살아 있어야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건강하게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남자들이 참 불쌍합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남자들이 요즘에 울고 싶대요. 저 화장실에 가서 어디 가서 울고 싶어라. 그러면 이 사실은 남자가 남자답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자가 남자 신앙으로 살아 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다 죽고 나자 나오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치신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로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깨달음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를 말할 때 나를 나오미라고 칭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원래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향기요. 그리고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쓴 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흉년을 피하여 도망갔던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탕자처럼 이제야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루키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때려서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닫는 것이 은혜요,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축복이며, 그 깨달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영성을 지닌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오미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의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향하도록 결단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서 두 자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1장 13절에 보면 나오미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라고 말합니다. 실패와 고난의 원인을 나오미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저들의 앞날의 고통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내 딸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마치 내가 낳은 딸처럼 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며느리를 생각하는 나오미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마음과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며 사랑입니다. 큰 자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나오미에게 작별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자보인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룻의 결심이 오늘 보면 16절에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결단하며 어머니를 따르기를 결심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이 섬기는 이방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을 가진 모습, 그 모습을 시어머니를 통해서 보고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따뜻한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이방 여인 며느리에게서 내 사랑하는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찢었으며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라고 말하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 시어머니의 마음,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어머니의 마음과 고백을 룻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받은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바로 이거구나.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을 나도 갖게 되는구나. 이방 여인 며느리지만 사랑하는 내 딸아하며 대해주시는구나.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도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마음을 나도 갖게 되는구나. 나도 시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 받은 자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사랑도 믿음도 행복도 맛보며 그 축복을 누리게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게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공동체 속에 나도 아름다운 공동체 일원이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룻은 유대인들이 전시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은혜 받은 자의 마음과 신앙을 가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룻은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습니다. 이방 여인이 성경에 5사람이 기록되는데 그 가운데 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받은 여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미나 룻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을 갖게 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아름다운 헌신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마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사람들이 보실 때에도 아름다운 헌신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책에서 어느 교회 외벽에 붙어있는 표어를 소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표어가 참 아름다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바라건대는 소개할 텐데 이 표어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루에 한 번 말씀 묵상과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 온전한 주의를, 한 달에 한 번 소외된 이웃을, 1년에 한 번 전도의 열매를, 평생에 한 번 이 땅의 교회 하나를. 이 표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 받은 자가 장성해가는 아름다운 신앙과 헌신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나 룻처럼 은혜 받은 자의 자로서 은혜 받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아름답게 헌신함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